18번째 강독입니다. 466쪽입니다. 지금 파넨베르크가 삼위일체 기독교 그 교리가 기독교 역사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자리를 잡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그 긴 역사에 등장한 여러 교부들과 신학자들의 의견들과 그 논의들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결국 거기서의 핵심은 앞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단일성과 삼중성의 관계를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이 세계 경험에서는 불가능한 거잖아요. 하나면 하나고 셋은 셋이지 어떻게 하나이면서 셋일 수 있냐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 신학이 정의한 것에 따르면 이런 거죠. 본질에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영 하나님이 하나이나 위격에서는 셋이다 이거예요. 그럼 본질이 뭐고 위격은 뭐냐를 또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논의들이 그리스 철학 용어들과 연관해서 계속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에 따라서 단일성에 좀 포커스를 맞춘 이들이 있고 삼중성에 포커스를 맞춘 사람들이 있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연결하려고 많은 신학자들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 개념도 나오고 뭐 계시 개념도 나오고 두루두루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아우슈티누스 이야기가 여러 번 나옵니다. 얼마 전부터는 토마스 아퀴나스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 삼위일체의 그 단초를 제공했던 아타나시우스는 이미 지나버렸어요. 그 니케아 공유회를 지난 다음에 이 삼위일체 개념이 딱 끝난 게 아니라 기독교 역사에서 계속 문제가 된 겁니다. 그 힘든 여정을 우리가 지금 따라가고 있어요. 참 힘든 그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거 저도 이제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개념적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이 파넨베르크의 삼위일체로 이제 계시 개념이 뭔가를 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 이해가 있긴 있습니다만 이것처럼 이렇게 여러 학자들이 막 나열되면서 뭐 이렇게 논란이 되는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골치 아프기도 하고 이거 괜히 시작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괜히 한 건 없죠. 이렇게 되면 힘들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거치고 나면 신학과 그리고 삶에서 키가 조금 더 자랐다 하는 느낌은 들 겁니다. 단일성은 삼중성의 관계예요. 이와 같이 한 분 하나님과 여기도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단일성. 한 분 하나님이 단일성이고요. 삼위일체론적 구분. 삼중성이에요. 구분하고 그 순서대로 서술하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즉 신론의 목차, 먼저 단일성을 얘기하고 한 분 하나님 얘기하고 삼위일체로서 구분을 얘기하는 그러한 신론의 목차는 101번 각주 좀 보겠습니다. 이미 보다 선행되었던 그것은 길베르토스 프라이포시티우스의 총론과 뭐 두루두루 뭐 이런저런 신학자들이 신론을 접근하는데 여러 순서들이 있었다는 거네요. 그 중에 이제 삼일체가 들어가는 거죠. 목차는 이후의 시대에 대한 고전적인 형태의 모범이 되었다. 신론의 그와 같은 구조의 기초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삼중적 위격성,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아들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영인, 그 삼중적 위격성이 그분의 단일한 본질 개념으로부터 도출된다는 사상이다. 이런 구성의 사고는 단일성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결국은요. 고전적 신론의 고전적 목차에서 한 분 하나님의 현존재와 본질 개념, 본질의 속성들, 본질 개념, 하나님이 전능하셔, 전지하셔, 무소불위하셔, 이게 본질이잖아요. 속성들. 그리고 삼위일체라는 주제별 순서를 통해 적절히 표현된다. 하나님의 삼중성을 단일성으로부터 도출해내는 구성적 사고가 없다면 이건 아우슈티누스에게서도 보이는 거고, 앞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통 그 신학자들에게서 다 보이는 접근 방식이에요. 단일성으로부터 도출해내는 구성적 사고가 없다. 뭐 구성적 이런 말들은 잊어버려도 돼요. 그걸 거기에 필요해서 들어갔다는 거란 뜻입니다. 삼위일체론이 하나님의 단일성을 뒤따르도록 서술하는 신론의 구성은 체계적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이런 생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 단일성으로부터 구성해내는 필연적 사유 방식, 그런 게 있어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또 각주 비슷하게 설명이 이어집니다. 서방 신학에서 고전이 되었던 신론의 구조, 신이 누구냐는 문의 질문과 대답을 하는 게 신론이거든요. 삼위일체로는 삼위부터 시작하는 사람이 있고 일체 단일성으로부터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데, 정통적으로는 하나님의 단일성인 거죠. 하나이신 한 분, 그 본질이 뭐냐, 그 속성이 뭐냐, 그런 거로부터 시작하는 건데요. 신론의 구조가 삼위일체로의 근거를 하나님의 단일성에 두는 것과 내적으로 얼마나 관계가 있는지는 그것을 정교회의 신앙의 해설과 비교할 때 눈앞에 분명하게 나타난다. 서방 신학과 정교회 신학의 차이를 지금 짚고 있네요. 서방 신학, 라틴어를 쓰는 로마 교회 신학을 가리키고, 정교회는 그리스어를 사용하는 동로마 교회의 신학을 가리킵니다. 콘스탄티노플, 비잔틴 그 철학과 그 문화의 배경을 둔 신학인 거죠. 서방교회와 동방교회. 이 해설은 8세기 중반 다마스쿠스의 요하네스의 작품이었다.
그 해설이 있군요. 종교의 신앙 해설이라고 하는 아티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작품은 그레고리우스 교리문답의 전형에 따라 그레고리우스 한 분 하나님의 존재의 다시 한번요. 한 분 하나님의 존재의 불가해성. 이게 왜 불가해성이라고 그러지? 한 분 하나님은 성경이 늘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한 분 하나님의 존재의 불가해성. 하나님의 현존재 증명들로부터 시작하며 이어서 다시 한번 그분 존재의 불가해성, 유일성이 서술되고, 그러니까 불가해성은 모른다는 뜻이 아니라 이걸 다 파악할 수는 없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인식론적 한계로 인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다. 그런 뜻으로 그분 존재의 불가해성이라는 표현을 붙인 거죠. 서술되고, 그 다음 곧 첫 번째 책의 6장부터 삼위일체론이 다루어진다. 그러나 이미 1장과 2장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서술의 대상으로 언급된다. 그분의 본질의 단일성과 불가해성, 우리가 다 할 수 없는 그 깊이, 그리고 그분의 현존재와 본질이 처음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것이다. 또한 그것으로부터 거꾸로 신적 본질의 삼위일체적 구별에 대한 서술이 이어지며, 그 불가해성이니까 삼위면서 단일하면서 삼위라는 그 개념이 도출될 수 있는 거죠. 불가해성이니까. 한 분이시면서 자신 안에서 삼위일체적으로 규정되는 신적 본질의 속성들에 대한 설명이 뒤따라온다. 이와 같은 논증의 맥락 속에 포함된 기초적 구조에 주목한다면 결국 우리는 그레고리우스에게서 이미 나타난 것처럼 또한 여기서도 삼위일체적 규정성이 하나님의 단일성으로부터 단일성, 불가해성 으로부터 그분의 정신성, 가이스티카이트, 독일어로 가이스트가 영이라는 뜻이거든요. 으로부터 도출되는 시작 단계가 인식될 수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시작 단계는 아직은 신론의 체계를 전체적으로 규정하지를 못했으며 후대의 중세기 라틴 신학에 이르러서야 그렇게 할 수 있었다. 신론의 체계, 하나님이 누구냐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떤 체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는 한 분이다,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본질은 뭐다, 그러나 불가해하다, 뭐 등등등, 그렇게 쭉 차례가 있어야 상대방을 설득시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변증인 겁니다. 신학은 기본적으로 변증이에요. 변화하는 거죠. 이러한 공부를 우리가 특히 이제 설교자들이 충분하게 해야만 교회에 나오는 현대인들에게도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을 앞뒤가 맞게 변증할 수 있습니다. 설교는 기본적으로 변증하게 해요. 그들을 우리가 약장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싸우리 약장사 말이에요.
옛날에 이렇게 놀이터에서 막 약 팔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차력 보여주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이거 먹으면 소화가 잘 되고 건강해지고 하는 약장사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약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요. 그냥 상대방을 솔깃하게만 만들면 다 되는 거잖아요. 설교자들이 그런 약장사 수준에 머물면 되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죠. 사람은 다 약하기 때문에 우울증에도 걸리고 또 건강도 나쁘고 또 인간관계도 어려워지고 또 시어머니 고부간의 갈등도 있고 사업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러한 약점들을 잘 비집고 들어가게 되면 기독교 교리의 본질을 정확하게 말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그들에게서 종교적 반응을 끌어낼 수 있는 겁니다. 사이비 교주들이 그런 걸 잘하죠. 그리스도교 신앙은 그리고 신학은 그런 길을 걸어오지 않았습니다. 진리론적인 바탕에 최대한 바르게 서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이제 그런 노력들이 지금 여기 있잖아요. 그냥 삼일째 하나님 그래 믿으면 돼요. 하나님은 아버지면서 아들이면서 영입니다. 이렇게 그냥 선전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니까요. 고대 스콜라 철학에서 획득된 실론적 체계의 폐쇄성은 딱 정해져 있는 거죠. 폐쇄성은 교리문답식으로 정해져 있는 그런 것들은 종교개혁 신학에서 사라졌는데,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삼위일체가 오직 계시로부터만 인식된다는 설명을 진지하게 취급했기 때문이다. 계시로서부터만 인식된다는 설명,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데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점을 종교개혁 신학에서 강조한 거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이제 삼위일체론의 진술들이 성서로부터 근거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철학적 사변, 신플라톤주의의 일자 개념, 그런 것만의 근거에서 말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계시니까 하나님 말씀 성경에서 근거되어야 된다. 이 요청은 교유학의 모든 진술들에 대해 예외 없이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의 현 존재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막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거에 머물지 않고 현 존재, 지금 여기서 어떻게 우리에게 자기를 드러내는가, 현 존재와 하나님 본질의 교리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적용되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한 교의학적 진술들은 그 주제들의 성서적인 유래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단일 정신성, 가이스티카이트 정신성, 단일성, 유일성, 단순성, 완전성, 무한성, 영원성 등에 대한 스콜라 철학의 진술들과 내용적으로 대단히 광범위하게 일치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진술들로부터 주어지는 사상적 맥락과 관련되어 전개되었다. 이런 것들이 스콜라 철학, 스콜라 신학이라기도 합니다.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토마스 아퀴나스에게서 활짝 꽃을 피운 거죠. 종교개혁자들도 그런 훈련을 충분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서로부터 근거하지만 그러나
교육학적 내용들이 스콜라 철학과 완전히 단절된 건 아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구 프로테스탄트 교육학은 종교개혁 이후 시대에 활동했던 개신교 신학자들의 신학을 구 프로테스탄트 교육이라고 합니다. 구라고 한다면 또 신이라고 하는 게 있죠. 프로테스탄티즘 신학 교육이 있다고 하는 거겠죠. 그건 현대에 들어온 계몽주의 이후, 계몽주의가 아니죠. 훨씬 이후. 예, 개신교 신학을 가리킵니다. 또 슐라이르마커나 리첼이나 이런 사람들의 신학을 가리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학자들이라고 신학이라고 합니다. 그 종교개혁 바로 이후에 교회학은 삼위일체론과 관련된 교회의 가르침을 성서에 근거시키고 성서로부터 엄밀하게 표현하는 것에 제한했다. 물론 후기 멜랑이톤은 그럼 정기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후기 멜랑이톤이라면 루터가 죽은 다음일까요? 후기, 이건 아주 전문적인 거라서 지금 우리가 정기의 멜랑이톤은 어떻고 후기의 멜랑이톤은 어떤지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어요. 여튼 아들과 영의 삼위일체적인 발현을 여전히 아우슈티누스의 유비의 심리학적 전통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영적인 본질. 나중에 제가 이걸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 반복되는 용어네요. 아우슈티누스의 심리적 유비, 삼위일체론에 대한 아우슈티누스의 심리적 유비. 이렇게 구체적으로 뭔가를 좀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도움을 받아서 영적인 본질로부터 도출하기도 했다. 멜랑이톤이요. 위텐베르크 대학에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처럼 루트와 멜랑이톤이 종교개혁의 신학적 작업을 열심히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극적으로 결정적인 이의가 제기되었는데, 그래서 루터교의 플라키우스와 후터 종교 개혁교의 우호진이었다. 개혁교라는 말은 칼뱅이라고 그러죠. 칼뱅 신학을 가리켜요. 루터 신학과 칼뱅 신학이 다르잖아요. 칼뱅 신학은 스위스고 루터는 독일인데 색깔이 좀 다릅니다. 근데 다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거죠. 이의가 이들에게서부터 나왔다. 그 결과 삼위일체론에 대한 구 프로테스탄트 신학의 설명들 중 다수에서 신적인 본질과 그 속성들 간의 일치의 진술들과 관련된 통상적인 사고 맥락이 더 이상 발전하지 않게 돼요. 아이고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의의가 제기돼서 더 이상 구 프로테스탄트의 삼위일체론에 관한 교의가 정당성을 잃게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에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으나, 다시요, 하나님의 본질에 대한 진술들은 절대적으로 고려할 때 그리스도교적 신앙의 삼위일체 하나님과 관계될 수 있으나 삼위일체론 자체는 다른 관점에서, 즉 상대적으로 고려할 때만 골치 아파요. 절대적으로 고려할 때와 상대적으로 고려할 때 이런 것들을 나누어서 생각하니까 골치 아픕니다.
어쨌든 그럴 때에만 하나님의 본질을 대상으로 갖는다는 설명은 위의 상황에서는 신론의 주제들을 단지 피상적으로만 포괄할 수 있었다. 같은 종교개혁 신학자들이라고 하더라도 이렇게 서로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이거 건강하다는 뜻이죠. 사고의 내적 관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 물론 그런 맥락의 표현이었던 목차, 즉 고대 스콜라 철학으로 소급되는 신론의 목차가 지속되고 있기는 했지만 말이다. (470조) 새로운 패러그래프 요거 한 단락만 오늘 읽겠습니다. 좀 빨리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단일성 교리, 단일성과 삼중성의 관계라는 거 저도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의 내적인 관계가 결여됨에 따라서 삼위일체로는 비판에 쉽게 노출되었다. 삼위일체 이게 좀 근거가 없는데 뭐 그런 거예요. 우선 소키누스주의자들과 16세기의 다른 삼위일체주의자들, 반대하는 삼위일체주의자들, 소위 교회적 교리의 불합리성을 근거로 하여 비판을 제기했고, 또한 삼위일체론을 위한 비판적 성서 해석의 기초들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이건 성서를 끌어다 대는데 뭐 근거가 없네, 뭐 이런 거죠. 그런 해석이 요한복음 8장 58절, 17장 5절, 특히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와 같은 내용과 풍부하게 관련되며 매우 부자연스러워졌을 때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 인간의 의지를 강조한 사람들의 그 흐름에 속한 이들을 가리켜서 아르메니우스주의자, 아르메니우스 이름이 그 사람을 추종하는 거죠. 칼빈은 하나님의 절대적 은총을 강조했다는, 아르메니우스는 인간의 의지도 강조한 신학자입니다. 이게 요한 웨슬레, 이건 다른 거죠. 이에 대해 오늘날의 독자들에게도 여전히 인상적인 비판을 제기했다. 그들은 아들과 영을 아버지에게 종속시켰고, 다시 초기 그리스도교에 있었던 종속론 다시 나오는 거예요. 신학은 영원한 본질의 삼위일체의 가정과는 대립되는 단순한 계시적 삼위일체로 만족해야 한다는 후대 명제의 선행자들이 되었다. 약간 식의 차이가 있는 건데, 근데 그것도 큰 차이가 돼요. 삼위일체적 진설들에 반대하던 지성적인 논증들을 위해, 그리고 그 논증들에 대한 성서적 해석학적 비판을 위해 결국 교회적 교리에 대한 역사 비평이 등장했다. 그렇지. 교리가 형성되는데 당시에 철학이 어떤 영향을 미쳤지? 뭐 등등등의 역사적 히스토리칼 크리티시즘이 작동하게 된 거예요. 그 기초가 무너질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뭐 그건 이제 그 위기를 극복하죠. 기독교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역사 비평이 등장해서 큰 위기에 떨어질 뻔도 했습니다. 그 교리의 발생이 고대 후기 플라톤주의까지 올라간다는 것이었다. 결국 삼일체는 플라톤주의 아니야? 성서적 가르침이라기보다 플라톤주의 아니야? 이런 비판이 있었던 겁니다. 그 비판을 통해 삼일체론의 비성서적인 특성의 인상이 강화되고, 삼일체론은 성서적이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에서 18세기 후반과 19세기 초반의 신학이 사람들이 성서에 증언되고 있다고 생각했던 계시적 삼일체 사고로 되돌아가려고 했었던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플라톤
주의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이 나온 거죠. 그쪽을 향한 경향이 이미 제물로에게서 나타나는데, 그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는 개별적인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아르미니우스주의자들의 제안을 지시했다. 좀 자유의지를 강조한 학자거든요. 다른 한편으로 슐라이르마커의 삼위일체론이 나오네요. 삼위일체, 슐라이르마커. 그 경향과 관계되었으며, 이게 프로테스탄티즘의 출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기독론과 성령론의 출발점, 그리고 신학론의 마지막에서 양자를 통합하는 논의가 걸어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